9월 5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주를 위해 살아야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주게 되면 마음의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죠.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도 많고 또 때로는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될 수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확보하고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며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 복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는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방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장소만 바뀌었을 뿐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전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이번에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만 믿은 것이 아니라 많은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점점 더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었고 이방인들 사회에도 놀라운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끊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또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믿음의 역사와 함께 방해자들의 공격도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렇게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방해는 구체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선동하는 그런 방해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악감, 다시 말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하는 방해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방해는 단순히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들을 불신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흔드는 방해였기 때문에 더 악한 방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공동체를 뒤흔드는 방해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지체들의 험담을 합니다. 목회자들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분위기를 흐리고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신천지죠. 그런데 신천지는
이단이기 때문에 그렇겠거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의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은 열심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더 그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이 절대 나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선동하고 악감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이 절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의 무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13장 5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역시 선동하는 사람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성도들을 선동하고 악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좋았던 마음을 한순간에 악한 감정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수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감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동하고 악감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절대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방해를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섰기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록된 주를 힘입어라는 단어를 원어로 직역하게 되면 주를 위하여, 주님에 대해서, 주님에 관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방해가 있어도 주님을 위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만 전해도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표적과 기사까지 행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의 동력이 되어서 더욱더 힘있게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하여 복음을 끝까지 전했기 때문에 그 방해 가운데서도 주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경험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다면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 교훈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는 있지만 그 도움은 나의 행복을 위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고 있지만 그 도움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 구하는 도움밖에 되지 않고 나의 안정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도움,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포커싱이 되어진 그런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분명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말씀을 듣고 따르는 무리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 사회에서도 바울과 바나바의 존재감이 더 확실해졌고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힘을 자랑하고 영향력을 자랑하는 딴 마음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했던 것은 오직 주를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첫 번째였고 결국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께서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저희들은 오직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내가 먹고 내가 잠을 자고 내가 일을 하고 쉬는 것까지도 주를 위하여 할 때 주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어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위험과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의 기도 제목 삼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는 있지만 과연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하루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매 순간 경험되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